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음행과 도롱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술 취함과 방탕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때로는 고의로 죄를 지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복된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많이 말씀하지 못하고 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식가는 자이고 거룩한 행세를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여, 온전히 들었는지 온전한 생각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쾌락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미함과 무지하고 지고를 용서하시옵소서.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용서하시고 이 나의 민족과 세계에 추구하는 사람, 저 죄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주하는 불쌍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간통불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가난하고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쌍한 분들 삶을 돌아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죄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있으나 육신이 연약해서 살지 못했던 것, 때로는 사탄의 종로로 돼서 죄를 지었던 것, 주님 시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 시간 12가지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자 하며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함과 비판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방함과 비판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음란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보혈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할 수 없니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루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먹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아니오니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그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으옵소서.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장 18절 여기 쉽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기 전에 다 같이 성경을 높이 들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부정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죠. 혼자 사는 그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1인 가구 비율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30%? 네, 33.6%. 그러니까 10가구당 한 가구가, 세 가구가 이게 혼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구당 한 가구가 혼자 살고 있는 세대라는 얘기죠.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 인구가 이렇게 계속 증가되면서 혼자 이제 사는 노인들이 많고요. 또 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혼자 사는 사별하는 독신 가구. 또 이혼이 많지 않습니까? 이혼을 통해서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세대가 많고요. 특별히 독신 가구가 많습니다. 독신 가구. 청년들 그 독신자 증가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9년 전이죠. 지금 많이 더 증가됐을 걸로 봅니다만 2015년도에 남성 30대 독신 비율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30대 15%. 44%입니다. 그리고 40대 혼자 사는 비율이 18%입니다. 남성인 경우에. 근데 여성들은 적어요. 여성들은 30대 독신 비율이 27.5%. 그리고 여성 40대에는 8.8%입니다. 근데 10몇 년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아마 증가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왜 청년들이 독신으로 살게 될까요? 이유가 뭡니까? 예? 이유 결혼 안 했어요. 독신. 이게 그 이유가 경제. 경제적인 이유죠. 경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택배나 무슨 뭐 이런 일용 알바를 하는 청년들이 사실 결혼하기 쉽지가 않죠. 경제 문제 때문에. 또 뭐가 문제죠? 취업 문제.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 때는 정말 한 번 들어가면 150명, 200명씩 막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뭐 경력사원을 뽑잖아요. 또 뭡니까? 우리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주택 문제, 집 문제.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평균적으로 최소한 7, 8억 내 10억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뭐죠? 저희 세대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자녀 세대는 개인주의가 확산된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독신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혼자 사는 게 좋은 점도 있죠. 편한 점도 있고 편리한 점도 있고. 근데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정해. 병원 갈 때. 병원,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독신으로 살다가 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장래. 외로운 문제. 외로움이랍니다. 30대, 40대는 그렇게 못 느끼지만 이게 이제 독신으로 이제 50대, 60대, 70대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못 느낀대요. 올해 그 55살 먹은 한 독신 여성, 성공한 여성인데요. 그 여성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여성은 1980년도에 미국에 그 유학을 갔다 온 유학파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이렇게 가지고 그 매니저 역할을, 임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질적으로 아주 그 여유가 있게 되죠. 그래서 가끔 1년에 몇 번씩은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아주 즐겁게 엔조이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들은, 스태프들은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좋은 학력에다가 좋은 직장에 그 임원에다가 또 물질적으로 여유롭고 또 1년에 몇 번씩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외여행을 가고. 그런데 이 여성이 25 먹은 이 여성이 고백을 합니다. 외로움은 그 어떤 것보다 힘들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5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 인간관계가 현저히 줄어들더라. 그리고 주변 시각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 사람들이 이혼녀다, 또 과부다, 버림받은
여자라 취급을 하고요. 또 결혼한 그 여성들, 동창생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에서 소외가 된답니다. 대부분 그 자녀 이야기, 또 남편 이야기, 이런 그 잡다한 가정사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대화에서 소외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요. 또 이거 나이가 드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고요. 또 점차 웃을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일막이장이다. 일장은 뭐냐? 처녀 총각 인생이 일장이다. 그리고 이장이 뭐냐? 자식 있는 인생이다. 근데 본인은 여전히 인생 일장에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생각한답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실버타운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최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가 지난 3년간 56%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고독사, 누가 언제 죽은지 모를 정도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나홀로 신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난한 신자라고 그러죠? 안 나가 신자. 신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니까 2015년도에 나홀로 신자가 10.5%였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작년에 보니까 나홀로 신자가 기독교 인구, 즉 신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 중에서 26.6%가 나홀로 신자라고 합니다. 많은 비율이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나홀로 신자로 살아갈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교회 목사의 비리, 일부 교회 목사들에 해당됩니다만 성비리, 또 금전 문제, 여기에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교회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뭐 교회 내에서 일부 교회입니다만 파가 나눠서 이제 교회 목사파, 장로파에서 이제 교회 내분이 또 일어나고요. 또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나홀로 신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그 비대면 영향으로 인해서 되게 이제 집에서 많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정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습관이 돼가지고 나홀로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그 직원이 전화가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하면서 가만히 물어보면 대개 전화 온 그 성도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 그 참된 교회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찾지 못한 거죠. 교회를 믿지 못하고 목회자를 믿지 못하고 성경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교회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은 뭐냐면 밖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도로 사용됐냐면 그리스 안테네 때부터 어떤 사람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게 민회를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자체를 바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 바로 유대 교인들이 예배의식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하고 각종 집회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회당에 오는 거죠. 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왜 회당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교회를 회당이라고 하면 될 건데,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면 될 건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회당은 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당은 건물을 의미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뭐죠? 집합체, 성도들의 공동체,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 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따라서 회당 건물 중심이 아니고 회중들의 집합 장소인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는 뭐죠? 가정교회였죠. 가정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회당에는 유대 교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교회라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죠. 가정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규칙을 정한다거나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연합으로 가정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들의 집합체, 성도들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 교회가 어디죠? 무슨 교회죠? 에덴교회. 인류 최초의 교회 이름이 에덴교회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모였죠? 주님이 함께 계셨죠? 에덴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정교회로 시작됐죠?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뭐 했죠?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라는 게 뭐죠? 바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뭐죠? 성찬을 하고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며 교제를 했죠. 바로 이게 바로 가정교회 모습이었죠.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목회자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지역에 계시냐면 가이사랴 말이 안 나오네요.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쭉 사역을 하시면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600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사역했던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또 기원전 약 10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사역했던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제자들의 수장이죠. 수석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살아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전에 뭐였죠? 이름이? 네? 시몬. 그런데 이름을 바꾸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기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근데 1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똑같아요. 똑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최초에 에덴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었죠? 두 명이었죠. 에덴 교회의 모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가정이 교회의 모델이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홀로 신앙생활하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죠? 뭐 나는 믿음이 투철하니까 내 혼자 예배드려도 나는 은혜를 많이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나홀로 신앙은 결코 신앙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임팔라 또는 사슴 무리를 쭉 이렇게 탐색을 하죠. 어떤 무리를 공격합니까? 어떨 때 공격을 합니까? 무리가 딱 모여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탈된, 혼자 된 그런 대상을 타겟으로 삼고, 그리고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썰썰 헤쳐가가지고 그걸 잡아먹잖아요. 마찬가지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로 비유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나니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홀로 신자들을 향해서 웅크리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홀로 신자들은 참 신앙 성숙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쉽게 넘어지고 신앙 성숙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작이 있잖아요. 장작이 함께 있을 때는 활활 불을 타잖아요. 그런데 장작을 하나 있을 때는 쉽게 불이 탑니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라, 이 말씀이 10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14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에 쏟더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면 더욱 강력한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죠. 영적 호흡이잖아요. 예. 무당이나 불교 등 그 세상 종교는 어떠죠? 기도가 뭘 추구하죠? 뭐 물질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뭐 건강을 추구한다거나 병을 낫게 해달라거나 또는 실패한 사업을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한다거나 또 성공을 비는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바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에베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에베그 자체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나가서 주님, 예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잖아요. 내 자신의 승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북한 동포를 위해서 세계 전쟁과 기근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치 자판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반드시 그냥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이제 잠시 쉬는 거죠. 휴곡신앙인 거죠. 걸그룹의 그 시크릿 아세요?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 청년들 그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시크릿 멤버의 송지은이라는 그 가수가 간증을 나눈 것을 들었어요. 이 그 송지은 자매는 학창 시절 때 그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이런 그 생각을 했는가 봐요. 걸그룹 데뷔해서 1등을 해도 늘 마음의 만족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저 친구는 믿지 않는데 저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잘 풀리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기도까지 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이제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모의 권유로 매일 아침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또 이제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자신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신앙 성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목적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셋째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즉 교회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구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집사님 고독하십니까?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랑이나 술잔으로 채우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산장의 여인 아세요? 혹시? 집사님 산장의 여인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가요. 가요. 권혜경 그 가수가 불렀죠. 한번 그 공연을 갔는데 초췌한 한 여성이 앉아 있어서 나중에 사연을 들어봤더니 산장에서 폐병을 앓고 산장에서 투병생활을 하는 그 여인의 그 애절한 이야기를 듣고 가사를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산장의 여인 가사 내용입니다. 왜 외로움과 고독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그럼 뜻이 뭐죠? 에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그러면 뜻을 분석해 보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동산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인간은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또 17절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과 수고, 죽음과 질병,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고독 가운데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마태복음 오늘 18장에 보니까 뭡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첫 번째가 증거의 영입니다.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뭘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영이시요 또 도와주시는 영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가야 할 곳이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박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과 산땅에 갔을 때는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또 교회는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주셨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왔을 촛불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건대 기쁨의 근본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몸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책임도 없어도 넥슨 나의 친구니 우리 아이를 버리고 넥슨을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성찬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쓰러우실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낚시갈 때마다 용기를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놀라운 역사가 사람 귀한 종들을 머리 위에 그 자녀 위에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체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 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니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찬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찍히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함을 믿습니다. 자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찔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죄를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또 주님은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여러 성도들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리니 이것이 곧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깊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무조건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 감사하게 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기리라. 주님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주님으로 영광의 예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당도 부르며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